속에 숨겨진 의미.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 속에 숨겨진 의미. 사실 욥기서는 우리가 듣기는 편한데 이걸 그 의미와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정확히 찾아내는 것이 가장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가 욥기서예요.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가 가장 듣고 싶지 않은, 어쩌면 우리가 좀 욥에게 일어난 일 같은 일은 나한테는 안 일어났으면 해서 좀 타부시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욥기서예요. 우리가 읽었던 욥기 1장을 보면 욥은 우스 땅에서 동방에서 가장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3절에 말해요. 세상적으로도 성공했어요. 그의 부귀 영화도 굉장했어요. 전에 있던 성경은 여기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했다라는 말 속에는 그가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다, 가장 성공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그는 경건하기까지 해요. 혹시라도 여러분 잘 사는 집에는 잔치가 많잖아요. 그 잔치가 있은 다음에 자기의 자식들이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까봐 그 아들들의 자식들의 숫자만큼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다시 그들을 정결케 하는, 참으로 경건한 자. 그래서 이 사람의 믿음을 누가 인정하시고 누가 기뻐하시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을 자랑해요. 그것도 그 믿음을 누구에게? 사탄에게. 이런 이야기가, 이게 사실 욥기서는 하나의 어떤 그 동화 같은 형식을 띠고 있어요. 소설 같은 형식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까지 자랑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정말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믿음이다, 그런 뜻인 거예요. 자,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께 말해요. 하나님, 9절에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아유,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탄의 이 말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죠.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하나 알아야 돼요. 욥의 성공, 욥의 부, 욥의 귀한 이 자녀의 축복, 그리고 욥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됐던 모든 것들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욥과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와 그의 자녀들을 울타리로 두신 때문이었던 거예요. 아멘.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얻은 것인데, 내가 부모님을 잘 만나서 얻은 것인데, 내가 운이 좋아서 성공한 건데, 내가 노력해서 성공한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치부해요.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께 욥의 믿음과 욥의 모든 경건함은 하나님께서 복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으니까 된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 다 가져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흩어지시고 다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니?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 원망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모든 소유와 성공과 얻었던 모든 것들을 다 칠 수 있는 권한을 주셔요. 다만 그의 몸에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는 한 말은, 이 말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잘 해석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이 욥의 몸도 쳐요, 안 쳐요? 몸도 쳐서 견딜 수 없는 악창 때문에 기와로 그 몸을 긁는, 그의 몸도 쳤어요. 근데 하나님 몸을 건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소마라고 하는 이 몸은 욥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은 건들지 말라. 그래서 하루아침에 아들들이 죽고 딸들이 죽고 하루아침에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모든 소유를 다 가져가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그래서 그의 모든 소유가 다 없어지고 몸에는 지독한 악창이 나서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종들도 다 도망가고 그의 모든 성공과 이뤘던 것들, 하나님이 둘렀던 것들을 걷어가시니까 욥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그의 사랑하고 현숙한 아내까지도 그 욥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하면서 떠나갔어요. 자, 오늘 우리는 욥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믿음으로 살고 경건하게 살던 욥에게도 왜 이런 시험이 찾아왔는지, 그리고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속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첫 번째로 인정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나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다, 내가 장로다, 내가 목사다 하는 것에 여러분 진짜 의미는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였구나. 그러려면 무엇을 인정해야 돼? 먼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의 존재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도와주셨고, 아멘. 나와 함께 하셨고, 아멘. 나를 구원해 주셨고, 아멘. 나를 지금도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믿음은 좋고 나쁘고가 있지 않아요. 믿음은 크고 작음은 있을 수 있겠지만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그 믿음이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아멘.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가장 위험한 말은 뭐예요? 아유, 목사님, 전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말만큼 목사를 실망시키는 말이 없어요. 그런 말만큼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겸손한 말이 아니에요. 그건 따라합시다. 미련한 말이다. 그건 미련한 말이고 그건 정말 잘못된 말이에요. 우린 믿음이 없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알잖아요.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뒤에 분들에게 말하고 서로 말해요. 당신은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떤 말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살면서 저 돈 없어요. 이런 말을 해도 돼요. 알았죠? 그런 말을 해도 돼요. 아우, 저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이런 말을 해도 돼요. 아셨죠? 근데 저 진짜 믿음이 없어요. 이딴 얘기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이 그 죄값으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고 곧 오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엄청난 일들을 이 우주에서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셨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셨는데,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나는 믿음이 없어요. 안 됩니다. 근데 꼭 그런 소리를 꼭 권사님들이 해. 꼭 그런 소리를 장로님들이 해요. 지난번에 우리 노예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아유 뭘 시킨대. 아유 목사님 저 안 돼요. 저는 믿음이 없어요. 와 내가 한 때려주고 싶었어요 진짜. 아니 믿음이 없는데 왜 목사를 해요? 안 그래요? 그래야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 적을 때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이 있나?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지? 내가 믿음이 있는데도 이렇게 부끄럽지?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속에 믿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아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의 부모가 자식이 조금 거짓말하고 자식이 조금 모자라고 자식이 좀 게으르고 자식이 조금 사람 구실 못하고 산다고 해서 내 자식 아니라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럼 부모는 말하더라. 그런 말 하더라고. 이놈의 새끼 넌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그리고 내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안 그러셔. 아멘?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욥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은 뭐라고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건 누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여러분 진짜 욥이 이런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욥이 이런 사람에 가까운 사람이긴 하지만 욥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행위가 완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자랑하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러면 왜 이렇게 그래도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욥은 저보다는 훨씬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보면서 다 인정하죠? 야, 나보다는 진짜 믿음이 너무나 훌륭하다.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런 사람에게도 고난이 올까요? 왜 그런 사람에게도?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요. 고난 속에 숨겨진 첫 번째 의미는 한번 따라합시다. 그 사람을 그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로 만드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삶과 내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것은 여러분, 인간에게 다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내 행위와 내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사람 중에 나름대로 교만하지 않고 자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심지어는 욥처럼 이렇게 정말 그 행위가 바른 이런 사람들은 어떤 교만을 갖냐? 아주 고상한 교만함을 가져요. 제가 주변에 정말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면에서는 분명히 저보다는 훌륭한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나는 너보다 나아. 나는 이만큼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어쩔 수 없는 교만함들이 말 속에, 행동 속에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고난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종 하나님께서 두르셨던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를 걷어 가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다시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원래 순수했던 원래 하나님을 향한 그 처음에 간절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자랑했던 그 경건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을 만드시려고. 여러분, 그 말을 욥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내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은 나온다고요? 정금같이 나오는,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진실을 드러내신다. 믿음의 진실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욥이 이 고난들을 겪고 감당해요. 그 시간들은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아픈 시간이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고통의 시간들은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똑같은 하루 24시간이 어떤 때는 1년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데 욥기 1장 21절에 모든 것을 잃은 뒤에 욥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주셨으니 여호와께서 가져가셨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라고 욥기서 1장 21절은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은 지금 욥의 지금까지의 그가 쌓았던 경건에 노력한
고백인 것이에요. 물론 이 믿음도 너무나 훌륭하고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욥이 그만큼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 믿음, 이 고난을 당한 다음에 세 친구들이 와서 그와 계속해서 변론을 해요. 그 세 친구들이 하는 변론의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게 굉장히 길죠. 여기서 거의 모든 한 전체 분량의 90%가 그 내용들이에요. 욥의 친구들과 변론하는 것. 그건 바로 욥에게 온 그 고난의 의미에 대한 것들을 여러 어떤 인간적인 측면에서, 어떤 현상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믿음적인 측면에서 해석하는 그런 내용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겪고 난 다음에 욥기서 42장 5절에서 욥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성도들을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이끌고 싶으셔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그 기가 막힌 고난을 당할 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욥이 말해요. 하나님, 저의 모든 믿음들은 다 뭐였다는 거예요? 귀로만 듣는 믿음이었습니다. 귀로만.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요? 눈으로 직접 보는.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또 앞으로 고난을 당하는 여러분들에게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생각지도 않는 많은 고난들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아니, 내가 왜 장로인데 이런 고난들이 있지? 아니, 내가 하나님 믿은 지가 벌써 믿음의 몇 대째인데 왜 내게 이런 고난들이 있지? 내가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어려움들과 이런 고난들이 나를 찾아오지? 라고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고난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귀로만 듣던 믿음에서 눈으로 보고 확신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여러분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머릿속에서만 만나는 하나님의 경우가 참 많아요. 때로는 그냥 설교를 듣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하나님? 그냥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냥 이게 쇠뇌가 돼가지고 그냥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이고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거야, 이렇게 그냥 나도 모르게 그게 뭐에 된 마치 그냥 이렇게 뭔가 내가 거기에 그냥 익숙해진 그런 믿음. 그래서 그런 신앙들의 특징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모태신앙이라잖아요. 이 모태신앙의 특징은 하나님을 떠나진 않아요.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이게 반복되는 그냥 예배와 습관적인 신앙들이 되면서 나중에는 그들이 어떤 신앙이 돼요? 하나님 못해요. 이거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기도 못해요. 헌신 못해요. 아유, 겸손 못해요. 이거 포기 못해요. 진짜 모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때때로 광야로 이끄시고
우리를 고난 속에 두셔서 못해요가 아니라 뭐예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게요. 그리고 해내는, 귀로만 듣던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 눈으로 보는 믿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눈물과 시험, 여러분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죠. 욥도 좋아하지 않았고 반기지 않았어요. 오늘 광야에 서 있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시고 고통스러우시고 괴로우시겠어요. 그러나 아셔야 돼요. 그 시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기도는 더 간절해질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정말로 절실해질 것이에요. 말씀이 더 생생해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내 뭐에? 피부에 닿아지고 내 손에 만져지고 내 눈에 보여지는 역사를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쾌락이나 안일함이나 게으름이나 죄 때문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는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 고난은 우리를 단단하게 해요. 그 고난은 우리를 순수하게 할 것이에요. 그 고난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야성을 회복시키실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자랑했던 욥처럼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의롭고 그렇게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하나님이 자랑하셨던 그런 욥이 되게 하실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큰 은혜의 자리를 이끄신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시험 속에 숨겨진 세 번째 의미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시험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회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끝나지 않으세요.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회복이, 더 큰 축복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복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신명기 8장에서도 우리를 광야에 인도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사 마침내 복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서 그의 믿음이 업그레이드되고 그리고 정말로 자기가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뭐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내가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경험한 뒤에 하나님은 욥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셔요. 4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옛날 성경은 갑절에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가 양 14,000, 낙타 6,000, 소 1,000결이, 암낙이 1,000을 두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갔던 10명의 자녀를 주셔요. 또 아들 7과 딸 3을 주셔요. 그런데 이 아들 7이 얘기가 아니라 딸 3의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은 희한하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시대는, 이게 지금부터 수천 년 전 얘기예요. 그때는 여러분 딸들의 이야기는 자랑을 하지도 않아요. 왜요? 딸들은 사람 숫자도 안 쓰는, 그런데 그런 딸들조차도 이렇게 존귀한 자. 보세요. 14절에 그가 첫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하프기라 이름하였으니, 15절에 모든 땅에서 욥의 딸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버지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딸들에게, 그 시대
시대에 그 딸들에게도 똑같이 기업을 주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재산을 아들 하나에게만 주니, 장자에게만 주니 아니라 그 모든 아들 7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그 딸들에게도 똑같이 기업을 나눠줄 만큼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고, 그 딸들이 그 동방에서 가장 아름답고 현숙한, 여기서는 얼굴만 아름답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딸들이 그 동방에서 그렇게 현숙한 여인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인생을 살면서 다른 모든 성공도 좋지만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우리 자녀가 복을 받고, 우리 자녀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이런 여러분 것보다 더 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젊으신 분들 아직 몰라요. 젊었을 때는 내가 성공하고 내가 복 받는 게 더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자녀가 이런 복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뭐예요? 가장 큰 소원 아니에요?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16절에 보니까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여러분, 사람의 연수가 120년이 됐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그쵸? 지금도 이렇게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가 연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저도 한 100살까지는 살지 않나 생각해 보겠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가시면, 일찍 안 들어가시면. 근데 나 140살까지는 살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140까지 살 수 있겠어요? 이게 근데 지금처럼 무슨 비타민, 영양제 뭐 이런 거 없는데도 욥이 140년을 살면서 자식을 20명을 낳았어요. 20명. 장수의 복도 주고, 그리고 그뿐 아니에요.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저는 우리 아들 찬영이 3대까지만 봐도 감사할 것 같은데, 또 모르죠. 그 손주가 또 장가가서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손의 4대를 보는 축복이 있기를 주시는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네. 그리고 17절에 이 말씀의 결론이에요. 따라합시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여러분, 욥이 받은 가장 큰 마지막의 축복은 뭐냐면, 그가 나이가 차서 늙어서 죽었더라. 그의 연수를 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마지막 복은 뭐냐면 죽음의 복이에요. 죽음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고, 죽음은 우리에게 무서움이 아니고, 죽음은 우리에게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죽음은 인생의 완성이에요. 신앙의 승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 가장 뭐 해야 돼요? 복된 죽음이 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박혜찬 원사님 늘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 노지아 원사님 늘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이제 장세환 장로님도,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도, 우리 김영수 권사님도 이제 하나님께 어떤 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욥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믿음을 지키고, 우리 자손들이 이렇게 믿음의 복을, 또 하나님이 쳐주시는 울타리의 복으로 이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보고, 눈으로 보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가는 복을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언제 주신 거예요? 욥이 시험을 통과한 뒤에 주신 거예요. 욥이 고난을 통화해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새롭게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욥이 그렇게 경건한 자, 그렇게 정직한 자, 그래서 그렇게 악에서 떠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보는 믿음의 사람이 된 뒤에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 복은 어떤 복 같아요?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간구하노라. 이 복을 주신 거예요. 시편 21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복을 주신 거예요.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쭉 가다가 어떻게 해요? 마치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 같으니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 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욥처럼 인생의 고난의 과정들을 겪고 있는 분들이나 또 지금은 하나님께서 둘러주신 울타리 때문에 평안하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오는 어떤 고난들이 있어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 해야 되겠죠? 아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세요. 고난 속에 숨겨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순결하게 하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믿음으로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킨 다음에 더 큰 복과 은혜를 주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세요.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파주를 운행을 가는데 정말 안개가 너무 짙하게 껴가지고 뭐 인천 쪽은 괜찮았었는데 김포 쪽으로 가면서부터 그 다음에 저기 어디에요? 무슨 자리로 가는 데부터 파주까지 때는 진짜 앞이 하나 거의 안 보여요. 중간중간 조금씩 보이는데 그래서 경고등 어떤 때는 그냥 진짜 2m 앞도 안 보여가지고. 근데 여러분 김포를 싹 지나가는데 오른쪽 함락 위쪽으로 태양이 이렇게 떴는데 그 태양이 이 안개 구름 속에 딱 가려가지고 이게 눈으로 쳐다봐도 눈이 안 부셔. 전등 정도보다 더 흐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신했어요. 야, 조금 있으면 이 안개는 사라지겠구나. 할렐루야. 근데 생각보다 오래 가더라고요. 지금 올 때까지 우리 장수가 장로님이랑 타고 올 때까지 거의. 근데 계양구 딱 지나고 난 다음부터 안개가 태양이 딱 떠오르니까 언제 있었냐 싶을 때 안개가 싹 사라지는데 눈앞에 더 선명하게 모든 것들이 보여지더라고요. 누구나 다 이 안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도 이 안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태양만 뜨면 안개 사라질 거 확신하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그 수많은 고난과 위기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안개를 쫓아낼 태양보다도 확신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정금같이 하실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귀로만 듣던 우리의 믿음이 눈으로 보는 믿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과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준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고난의 의미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고난의 의미와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걸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태양이 떠오르면 그 안개는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더 큰 복을 누리는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